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먼저 오랜만에 장동민 백석대 부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처음에 뵀을 때는 가을이었죠. 근데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막 너무너무 쌀쌀한 겨울이 됐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동생 결혼식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었던 하임 형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잘 다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뭐 더 멋져졌어요. 아니 동생이 장가가는데 자기가 장가간 것처럼 꾸미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거의 4년 만에 못 가봤으니까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갈 수 없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예쁘게 멋있게 그냥 가고 싶었어요. 아니, 결혼식인 거죠? 저런 식으로 이스라엘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감동이에요. 와. 우리는 그 여동생이에요. 제가 네. 그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여동생은 저 뭐 25살이에요. 그래서 좀 애기 같은 모습이 나와요. 제 뭐예요? 시선에는. 저 뭐? 이거는 이거는 그 우리는 그 옛날 과거 사진 남자친구하고 찍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우리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글라스는 그 우리 사랑하는 그 성전에 넘어진 그 상황을 성전의 멸망을 네. 안타까워. 기억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기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마다 결혼하면 결혼식 때 이 활동을 해야 돼요. 와. 시편 137편에 네. 이스라엘의 멸망을 잊어버리는 자는 저주를 그렇죠. 받을지어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상하다. 기억을 네. 하니까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저기 갖다 쓰니까 뭐 좀 줘봐요. 뭐 있어요? 있어요. 오. 제가 그 이스라엘으로 갔는데 네. 우리 여기 인바이블 세트 위에서 좀 선물 가져왔어요. 우와. 여기는 이거는 그 홈 축복이에요. 우와. 우리는 여기 우리 홈 아니라 근데 이 축복으로 좀 홈 같은 느낌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열어봐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맙습니다. 홈 축복. 우와 예쁘다. 히브리어로는 비르캇 하바이트예요. 네. 색감이 여기 지저스 살렘이라고 쓴 거죠? 여기 그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 축복은 예루살렘이 진짜 히브리어로 살렘 축복이네요. 쓰는데 오. 네. 그래요. 기도문. 네. 하임 씨가 이렇게 또 그러는구나. 인바이블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니 근데 김성 교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유학 생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리운 게 많으시겠어요?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그 광야, 네, 아. 유대 광야. 네, 그리운 거예요? 그냥 겨울에 예루살렘은 비바람 쳐도 네. 조금만 가면은 여리고 조금만 가면은 네. 말짱하니 사해 네. 광야. 아. 광야가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네. 세례 받으시고 네. 광야가 그립습니다. 야, 여리고 쪽 세상에. 광이에요. 네개부 쪽 말고. 유대 광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안 그리울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함께했던 그 멤버들이 지금 쫙 다시 모인 거거든요. 그러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바이블.
왜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왕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영토 확장하고 부를 누렸던 왕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왕으로 결론 평가받을 지어지지 텐데.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그 다른 면을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오늘 되게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아합을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예.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왕국의 7대 왕 아합,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게 이 악한 걸로도 1등이라는 거예요. 아합 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래서 아합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 이런 꼬리표들을 나쁜 왕들한테 붙여주는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합을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해요. 뭐 제가 그 어렸을 때도 그 아합에 대해 생각하면 좀 엄청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이세벨이랑 그 결혼한 사이는 좀 우리한테 유대인들은 좀 안 좋은 효과 있었어요. 이세벨은 그 시돈 여자였는데 유대인 사람 아니어서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이덴티티 좀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합에 대해 생각하면 이분이 좀 안 좋은 왕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부정적인 사건 속에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악행들을 구체적으로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전에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세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왕으로서 그를 평가한다면 어떤 왕이었습니까? 상당히 뛰어난 왕이었다. 약간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므리 왕조가 상당히 강한 왕조였어요. 원래 다윗 솔로몬 때 제일 강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세력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 성읍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영토를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은 더욱더 강성했는데요. 우선 중요한 게 이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는 게 이제 페니키아라고 말하고 두로, 시돈, 사르밧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북쪽 시돈에 있는 이세벨을 아합이 아내로 맡고 그 둘 사이에서 난 딸을 남쪽에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어서 북동쪽에서 오는 아람, 시리아의 세력을 막으려고 군사적으로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아합이 지금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 무기또라는 도시가 네. 있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무기또라는 도시에 엄청난 그 병거성을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 병거가 2,000대 그리고 마병이 군사가 10,000명 정도 되는 이런 큰 이 도시를 군사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마 무기또의 그 병거성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 빨간 건 뭐예요? 창고. 참고. 마구간이 이제 밑에 예. 그 이렇게 마당이 있는 저렇게. 길쭉한 곳. 말을 매놓은 마구간 같아요. 어, 오른쪽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는 마구간이네요. 우와. 또. 되게 잘 지었다. 옛날인데도 각 떨어지는 거 봐. 높은 언덕 위에 네. 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쫙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우와.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구간으로 알려진 것이. 그러니까 말이 있는 마구간 자체는 창고하고 똑같아요. 네. 두 줄 기둥으로 돼 있고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에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구간은 마당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이 운동할 그렇죠. 수 있게. 그래서 저거 오늘날 승마장하고 같은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곳에. 무기또가 나중에 요시야 왕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곳이죠. 맞아요. 와,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에서 강대국의 전투 사이에 끼어들었다가 죽음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아주 힘들고 안 좋은 곳으로 그 나중에 아마겟돈, 하르마겟돈이 뭐냐면 무기또 산 그런 뜻이에요. 그 무기또가 이제 그 최후의 결전지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누리는 건 엄청 누리고 살지 않았어요? 부는 굉장히 축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호화롭게 살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뭐 이 단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게 상하궁을 건설했다 이러잖아요. 상하궁이면 상하가 코끼리 이거 뭘까요? 몇 개 안 되는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걸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서 수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보통 이제 보좌를 만들고 상하로 뭐 그때 성을 당시에 지은 건 아니고 코끼리들은 다 이거 없이 이러고 다녔겠구나. 그러니까. 침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상하궁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호화롭게 살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지금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압의 왕, 그 왕, 메샤라는 왕이 세운 석비, 비석의 비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오늘날 요르단의 그 디본이라는 곳에서 발견됐고요. 네. 1860년대 독일 선교사가 이렇게 남쪽의 케락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1박 하는데 그 지역의 족장이 희한한 게 글씨가 써 있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약간 있어가지고 글자를 몇 개를 메모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걸 보여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 고대 문헌이다. 오. 이야, 이렇게도 발견이 되는군요. 그래서 독일, 네. 영국, 네. 프랑스 세 국가의 고고학자들이 그걸 각자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클레멘 가노가 그 전에 아랍 사람 3명을 고용해서 탁본을 떠오라고 그랬어요. 네. 이 박살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탁본을 쫙 두고 있는데 들켜가지고 도망가다가 급하게 이거를 뜯어내서 가서 거의 90%는 탁본이 되는데 나머지 밑에 부분은 탁본에도 없어요. 아. 중요한 첫 번째, 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리지널 깨지지 않은 부분에 등장합니다. 우와. 두 번째, 오므리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해요. 오. 그러니까 오므리와 그의 아들, 네. 아합이죠. 네. 오므리와 그의 아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 점령했다. 우리의 신 금오시 신이 우리에 대해서 노했다. 신이 분노했기 때문에 오므리와 그 아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내가, 즉 메샤 왕이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라는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느보라는 곳에 있는 여호와의 기물들을 히브리어로 클레이 아도나이, 클레이 아도나. 여호와 제단의 기물들을 내가 가져와서 우리의 신 금오수 신에게 바쳤다. 느보의 이스라엘 오므리나 아합 왕이 여호와의 제단을 느보에 만들었다. 느보는 마지막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거기서 죽었다는 곳이거든요. 기원전 840년쯤에 바로 아합 왕 그 죽은 그 언저리에 그 모압 왕이 기록한 1차적인 사료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모압의 왕의 비문을 통해서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얼마나 위대한 그 왕이었는지, 모압을 다 점령했던 왕이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질도 부족했던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어떤 결함, 뭐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한때는 북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든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라를 확장했다는 증거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그 장소에 인바이블이 다녀왔거든요. 오.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을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장통신원 나와주세요. 샬롬.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유병송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아합 왕의 흔적을 찾아 텔 하솔에 와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 아합 왕의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하솔 저기 있군요.
텔 하솔에서 솔로몬 성문 쪽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양 옆에 망대가 있고 그 망대 뒤로 6룸 케이스메이트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기 뭐 하는 곳이에요? 성문입니다. 양쪽에 방이 3개씩 네. 있다고 해서 6방 성문이에요. 아, 우와, 우리가 들었던 그 망대고 6개의 방으로 돼 있다는 거죠. 네, 성문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네. 12개의 방이 6개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문 옆으로 조금만 가면 솔로몬 성벽과 아하방 성벽이 만난 곳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워놓은 걸 더 확장했나 봐. 그죠? 가나안 시대의 하솔왕 궁전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겼구나.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흔적이. 돌들이 물에 탈 때 고온에 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신기하다. 어? 물을 들어갔나봐. 솔로몬 왕은 3군데의 병거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인데요. 아하방은 이 3군데에다 모두 물 시스템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아하방이 하솔에 만든 물 시스템인데요. 깊이가 수직으로 무려 40m나 됩니다. 그 당시에. 대단하다. 아합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대박이야. 그러니까요. 히스기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됐을 텐데. 하솔의 아하방이 만든 물 시스템입니다. 우와. 높은 곳에 성읍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와. 물이 필요했어요. 그 깊이가 물 저장소가 저 깊이 봐. 40m. 예루살렘도 있고. 우와. 외부에서 저기 쳐들어와도 좀 버틸 수 있었겠는데요. 저 정도로 물을 저장했으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저런 식의 물 저장소예요. 여기서 깊이 받았죠. 지금까지 텔하솔에 남아있는 아하방의 흔적을 둘러보았습니다. 텔하솔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단일 텔로스는 가장 큰 텔이면서 성경과 관련된 장소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텔입니다. 텔하솔에서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유병성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레이트아웃. 아, 텔이라는 게 성이라는 그쵸, 거예요. 그쵸. 아, 텔이란 말은 원래 아랍어고요. 네. 유적지 폐허란 뜻입니다. 약간 높은 언덕. 아.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텔하솔은 잘 알아요? 우리는 그 하솔, 텔 하솔 아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봐요. 근데 가고 싶으면 거기는 그 가장 유명한 거는 그 물 공급이에요. 그 아합의 물 공급은. 네. 그리고 그 가나안의 면을 아니면 역사를 좀 느끼고 싶으면 우리는 그걸로 그 텔하소르로 가요. 네. 거기까지만 보면 되게 위대하고 멋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책 페이지 넘기기 직전까지. 그쵸.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네. 아합의 그런 변에 대해 네. 배웠는데 네. 이만큼 집중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인 게요. 네. 그 아합의 업적을 말하는 부분이 너무 조금 네, 너무 네, 적어요. 네. 그리고 그의 악행을 기록한 것은 저렇게 많아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네,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진국되고 발전하고 이걸 보실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보실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시각이다. 네. 아합 왕은 정말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면서 모압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됐는지 목사님 설명해 주시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결혼이 첫 문제였습니다. 예. 정략 결혼을 했는데 북쪽에 이제 시돈의 왕 엣바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트바알 그 말은 바알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이름 안에 바알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근데 이 바알 신의 특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알 신의 특징은 이 농사를 하게 하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상에 보면 머리에는 이제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번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땅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여선지자가 서로 음란하게 성교를 하면 이것을 위에서 신이 보고 뭔가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왜 갈멜산에서 네. 그 불을 내리게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를 안 오게 했다가 비를 또 오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나는 바알 신과 대항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도 주관하시고 물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바알 신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주의, 그다음에 쾌락주의 이런 것을 이제 다 같이 품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런 종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이제 끝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끝판왕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도 비슷한 종교가 있고 또 가나안 땅에도 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요. 그 양상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그 바알 종교는 계속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풍요와 물질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 번영을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어느 문화든지 바알신 숭배가 당시에 이제 근동 지역에 만연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비가 와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는. 그리고 여호와 믿는 사람들도 바알신과 여호와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믿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바알이라는 말의 뜻이 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게 곧 여호와다 같은 거다. 왜냐하면 주 바알 주 여호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이제 다시는 바알이라고 이름 부르지 말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바알이라고 이름을 쉽게 불렀던 것이죠. 여호와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맞아요.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재물도 같이 섬기는 이런 모습이 바알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렇게도 컸고요.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결혼을 통해서 남쪽 유다까지 들어왔잖아요. 남쪽 유다 멸망할 때까지 바알신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이런 우상 숭배였고 그 중심에 아합 왕이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 원래 이제 엘이 가장 오래된 가나안에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사실은 제우스 형상도 보면은 번개를 집어던지는 폭풍의 신이거든요. 제우스가 하늘의 신, 뭐 독수리도 상징되고. 그 전통적인 최고의 신은 바로 중동 지역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다. 여호와 홍수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이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차피 유목민들은 비하고 관계 없어요. 유목민들은. 그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 정착해서 농사 지려니까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인 거예요. 우리 그 엘리야 이야기에서 어떻게 비에 대한 그러한 그 능력이 바알에서 여호와로 넘어가는지 그 사건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참 답답한 게 이세벨이 여기에 왕비로 들어와서 바알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잖아요. 제사장이 850명인데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 그러면 바알은 비의 신이 아니구나라고 믿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신을 지금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왜 무당들 보면 정성이 부족해서 뭔가 더 갖다 주고 뭔가를 해주면 마음을 돌린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네. 바알 교회 위기가 온 거죠. 신이 아닌 걸 신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쵸.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싶습니다. 하시는 일을 외면했으니까. 맞습니다. 아합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해진 성경 속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도 결혼 때문이에요라고 일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온 백성을 바알 숭배라는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건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목사님 뭘 꼽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고 가족들 지파마다 땅을 다 골고루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민족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진짜 자유로우려면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지 자유롭지. 안 그러면 남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줬어요. 살다 보면 힘들면 땅을 팔 수는 있지만 영원히 팔 수 없어요. 50년 뒤에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땅을 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근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내가 땅을 팔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아합은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팔 수 없다는 걸, 뺏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누웠는데 이세벨은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 거랑. 관심도 없어. 자기 나라에서는 다 노예예요. 왕만 자유롭고. 그러니까 뭐 거칠 것 없이 와서. 아니 이는 왜 그런 거 가지고 신경을 써? 그렇죠. 짜증나게.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밥 먹어요, 밥 먹어. 내가 해결할게. 이러잖아. 정말 이는 그렇게 사람이 속이 좁아가지고 어디다 써. 내가 한 판에 끝내줄게. 이런. 아합이 캐릭터가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라고 하니까 진짜 막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네. 성경 자세히 읽다 보면 좀 소심하다 그럴까요? 약간 미신적인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이제 항상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21장 20절에 보면 이 나봇의 사건을 하나님이 묘사하면서 아합에게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 나와요. 굉장히 독특해요. 혹은 수동태를 써서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돼요. 우리 판다 하는 말 가끔 쓰죠. 예컨대 정신 팔렸다. 혹은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 뭐 자신을 팔아넘겼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거 언제 쓰는 거냐 하면 내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악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악에게 끌려가도록 방기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재미있게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를 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는 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850명 죽이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우니까. 이세벨은 가만 안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기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생각을 그때 했는데 한마디 하잖아요, 엘리한테. 너 내가 가면 안 놔둘 거야. 기다려. 너 당장 갈 거니까 너 거기 있어. 이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아합은 거기서 이제 주눅이 들은 거죠. 그렇죠. 예, 나봇의 포도원 때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내의 꼬임에 넘어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동맹 관계도 있으니까 그랬는지 그렇다고 해서 아합의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찌 보면 더 치사한 거예요. 이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뺏어주겠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뺏을 거 알았죠. 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그렇죠. 네, 아합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는 아합에 대해 생각하면 아니면 배우면 당연히 그 이세벨 나오고 그 아합의 그 우상 숭배 활동도 나오는데 이 나봇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요. 아니면 배워요. 왜냐면 이 이야기로 우리는 요즘도 잘 쓰는 속담이 나와요.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하가짝다 베가미 야가시다. 뜻은 살해되고 물려받았냐? 왜냐면 이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그 나봇을 죽였잖아요. 죽여서 네. 뭐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쟤는 두 배로 그렇죠. 올라갔죠. 네. 그래서 우리도 요즘은 그 엄청 큼직하는 활동을 속담으로 아니면 표현하고 싶으면 하가짝다 베감 야가시다 이 속담으로 말해요.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렇죠. 네, 그렇죠. 성경에 나와요. 그대로.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변주해서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걸 밀봉해서 나봇에 함께 사는 나봇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세벨이 도장을 찍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우와, 저렇게 이스라엘에서 생겼어요? 발견된 도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장이에요. 저게요? 솔직히 좀 오팔이고요. 오팔. 오팔에다가. 그래요. 네, 다크 그레이 오팔이고 오팔이면은 루비 사파이어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S 써 있다. 보석이고요. 이세벨 S인가 보다. 자, 우선 위에 보시면은 이집트 스타일의 스핑크스가 있고요. 그쵸. 날개 달린. 그러네요. 그 밑에 양쪽 날개를 펼친 가운데 태양, 독수리 날개, 이집트고요. 맨 밑에도 이집트의 파라오를 상징하는 호루스, 송골매, 등에는 그 왕권, 도리깨가 있고요. 그 왼쪽 옆으로 두 마리의 코브라, 이집트 파라오의 수호신의 상징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스핑크스 앞에 왼쪽에 그 마크가 앙크란 것인데 생명을 나타내요.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집트 도장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요? 네, 위에 이제 아쉽게도 깨진 부분에 거기다 써놨어요? 그게 처음에 첫 글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라는 것이 양쪽 날개 달린 태양 바로 밑에 I자 같은 생긴 거 그것이 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이렇게 글씨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세벨의 것이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세벨 사이사이에 이거는 아쉽게도 그냥 골동품 상에서 발견됐고요. 어머. 30년 전쯤에. 어머, 그 골동품 상은 정말 대박 났네요. 이야. 그래서 성경에 그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편지를 쓰고 파피루스를 접어요. 네. 딱 접은 다음에 노끈으로 묶어요. 노끈 매듭에다가 도장을. 축축한 진흙 덩어리를 이만큼 하고 자기 반지의 도장을 꾹 눌러요. 양초가 아니라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으로. 그 빨간 둥기. 민주 녹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나중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엘리야죠, 당연히. 엘리야는 정면으로 대결해서 싸웠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호와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박해하는 가운데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에게 그의 손에 입을 맞추지 않은 7천 명이 남았다.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명수로만 기록되는 7천 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숨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일이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참 독특합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바댜. 오바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인데요. 이 아합의 바로 밑에 있는 그의 비서실장 격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100명을 굴 속에 50명씩 숨겨두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와서는 아닌 척, 이세벨에게 와서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엘리야처럼 뛰쳐나와서 그냥 이 악한 놈들아 하면서 대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더 악한 길로 가거든요. 아합이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이 오바댜가 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분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 들켜도 들키죠. 그 이세벨이 뭐 그 촉수가 다 뻗쳐 있을 텐데 이거 안 들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래서 오늘날도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나서서 악과 대항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이죠. 위대한 영웅들이죠. 그리고 아무도 몰래 숨어서 기도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악의 세력이 한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또 다음 세대에 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생각되어서, 저는 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엘리야처럼, 때로는 7천의 기도 용사들로서, 또 오바댜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는 뭐 이스라엘에서도 너무 유명한 얘기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엘리야 엄청 사랑해요. 왜냐면 엘리야는 진짜 우리 그때는 유대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 생각하면 부정적인 모습이 나와요. 또 다른 유명한 별명이 있어요. 뭐요? 우리는 오늘날도 그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청 부정적인 별명이에요. 히브리어로 오헤르 이스라엘이란 어떤 사람 엄청 금지가는 활동하면 그 사람한테 오헤르 이스라엘 말해요. 가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가뭄 때 아합은 엘리야로 가는데, 너 때문에 가뭄이 있어. 우리는 뭐 먹을 게 없어. 네가 오헤르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길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한테 엄청 안 좋은 별명으로 불러보고 싶으면 오헤르 이스라엘으로 해요. 이스라엘이 괴롭게 하는 자. 그렇죠. 그런 뜻이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설명하기 때 좀 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네, 자, 근데 자기가 괴롭게 하는 자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한테 있다 그러면서 아합이 그렇죠. 엘리야한테 네. 이렇게 욕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온다고요. 지금까지 그렇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한 여인의 악함이 한 남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까지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역사에 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행 가운데에서 이세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건 사실이지만 또 아합 왕의 책임이 탕감될 수는 없을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과 악녀 중에 악녀로 불리는 이세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장가들 잘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셨죠? 아니 진짜 결혼식을 보고 오셔서 동생의 결혼식도 보고 오셔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인 씨는? 우리 인바이블로 그 어떤 성경적인 그 인물의 두 편 볼 수 있어요. 그 좋은 편, 그 안 좋은 편. 그래서 인바이블 덕분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부정적인 편을 많이 집중해요. 그래서 인바이블 덕분에 제가 좀 또 그 아합의 또 멋진 편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공과 과를 한꺼번에 그쵸. 볼 수 있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 뭐 예를 들어 그 텔하솔 그 여행은 덕분에 진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봤어. 와 진짜 멋진 왕이었는데 뭐 멋진 왕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다른 편에서는 그쵸 이제 또 그쵸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네. 아유 정말. 그쵸.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다음에 아까 그 현장에서 이제 물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 워터 시스템인데 그 정도로 팠다는 것은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하솔이 가장 큰 도시였고요. 네, 아합이 특별히 굉장히 규모가 큰 기병대를 위한 마국간을 건설했고 거기서 자기 그 처갓집 쪽으로 페니키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목입니다. 오늘은 아합과 이세벨 그중에서 아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는데요. 그들의 악행이 오늘 한편으로 마무리될 만큼 짧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이세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장동민 부총장님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 영화로 찍으면 정말 대작일 것 같아요. 다 꾸미고 나 오늘 정말 니들 다 죽었어 이러고 나오는데 이쪽에서 한 명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끝까지 악함을 절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제벨 뜻은 쓰레기예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었다. 네. 그곳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자리였다. 나봇의 포도원 어떤 곳일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니다. 우와.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자,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 바이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